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오곡백가가 무르익은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빛난 결실은 무엇일까요? 많은 곡식과 열매들이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가장 빛나는 결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가장 빛나는 결실은 바로 당신,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가장 복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지고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우리 속에 더 많이 나타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열매요, 이것이 가장 빛나는 결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일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품은 성도의 품격입니다. 성도의 품격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품격이 없는 부자를 가리켜 졸부라고 얘기를 하죠. 품격이 없는 권위는 폭군으로 만들어갑니다. 품격이 없는 신앙은 독선이 되기 쉽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돼야 될, 아니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바로 이 성도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 성품이 우리 속에 풍성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 가을에 우리는 이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보고 싶은 8가지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하시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더욱 힘써서 우리 가운데 더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8가지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위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덕 위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은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이 절제가 우리 속에 반복되면 인내가 생기고 그 다음 그 인내 위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8가지 성품 중에 오늘 6번째 이 경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나는 8가지 신의 성품 가운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물론 8가지 성품 중에 경건은 6번째 성품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한 중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8가지 신의 성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그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보물 같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보배로운 믿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이 계속 자라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이 믿음 위에 덕이 생기고 덕에 지식이 생기고 지식에 절제가 생기고 절제에 인내가 생겨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결국은 도달해야 하는 이 내면을 향한 성숙함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우리 내면 속에서 형성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자, 그러니까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뭐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야 되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이 도달해야 되는 내면을 향한 성숙의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거죠.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 자신이 결국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이렇게 경건한 우리 속에, 경건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이 경건함이 우리 속에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이제는 우리 내면 밖을 통해서 이 외부로 향하여 이 믿음이 뭐로 실천돼야 되냐면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로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이 결국은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게 뭐가 되냐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사랑으로서 함께 역사할 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내면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경건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실천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속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진정한 이 경건이 형성되지 않고 내 안에 진정한 이 경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뭔가 사랑을 하고 뭔가 형제 우애를 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뭐가 돼요?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보면 6번째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 8가지 신의 성품 중에 한 중간에 있어서 보배로운 믿음이 도달해야 되는 내면을 향한 성숙의 최종적인 목적지고 동시에 외부로 향한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 결국은 뭐다? 경건이라고 하는 거야. 경건. 자,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신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중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 안에서 우리 속에 맺어지고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형성돼야 되는 진정한 경건이란 건국 무엇인가? 이 진정한 경건을 우리가 더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이 진정한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의 거짓된 경건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 버리셔야 해요. 우리 속에 진정한 경건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잘못된 경건, 우리 속에 거짓된 경건들을 우리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자칫 우리 속에 만들어진 이런 거짓된 경건, 잘못된 경건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거짓되고 잘못된 경건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만들어진 이런 잘못되고 거짓된 경건을 버리셔야 되는데, 이 거짓된 경건의 이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경건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저 잘못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저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경건을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 독사의 자식들과 같고 회칠한 무덤 같은 저런 잘못되고 거짓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금식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심지어는 구제를 할 때에도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금식과 구제와 모든 이 기도가 결국은 사람 앞에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뭔가 사람 앞에서 있는 척, 뭐가 내가 경건한 척, 뭐가 내가 뭔가 믿음이 있는 척,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사람 앞에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그 중심에 두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경건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 거짓되고 잘못된 경건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 속에 경건을 더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 앞에서의 거짓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5절 7절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십시오. 경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 인내의 경건. 자, 인내까지 왔으면, 이제는 인내까지 오셨으면 이 인내 다음에 경건이 있어야 돼요. 경건.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예요?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뭐예요? 온전히 뭐예요? 인내를 이루셔야 돼요. 인내를. 우리는 또 한 번 참고 우리가 또 참고 우리가 이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형성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그 인내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인내라고 하는 것이 경건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내가 경건과 함께 이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참음, 우리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속에 이런 시한폭탄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했는데, 이게 나도 내 안에 온전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만들어진 인내가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이게 그냥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기사 보시잖아요. 평생 정말 참고 인내하고 착하게 묵묵하게 살았던 아내가 이제 자식들 다 장가시키고 결혼시켜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네 아버지랑 못 살겠다 하면서 황혼이혼을 딱 선포해버려요. 그러면 남편과 가족들은 다 벙찌는 거예요. 아니 왜? 여러분, 그동안 참았어요. 그동안 진짜 잘 참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뭐 여자만 그러겠어요. 가끔 또 TV 보니까 멀쩡하게 이제 그냥 신실하게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더니 갑자기 산속에 들어가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남모르게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참느냐고 참고 자식들 처자식 생각하면서 참느냐고 참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이제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인내가 경건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이것은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음이 경건에 이르러야 터질 줄 알았는데 터지지 않게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요.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 중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보면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이 베드로 후서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빈도가 아주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 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너무 많고, 아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성경을 봐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물로 세상 가운데 홍수를 내리셔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그 불로 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것은 후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의 본을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 우리의 믿음의 덕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시대, 경건함이 사라진 이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 불경건한 시대와 불경건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에 경건하지 아니하다, 이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요, 이게 성경의 언어로 보면 이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의 언어로 불경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아라는 부정접두어와 그 다음에 세베이아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는 단어는 아니다, 없다라는 부정어예요. 그러면 세베이아는 무슨 뜻이냐? 신성한 존재 앞에서
신성한 존재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베이아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아세베이아 하면 뭐냐면 그게 없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하다는 말은 이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그저 사람 앞에서만,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짓된 믿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짓된 믿음이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이 아세베이아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이 불경건한 아세베이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첫째는 주님을 향한 경외가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나를 향해서도 절제가 없고요,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영혼을 속이면서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남을 향해서도 긍휼함과 사랑이 없고 그들의 신앙과 인생의 모습은 끊임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 이게 바로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거짓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진정한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돌아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믿음과 경건의 모습이 오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실체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무늬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과 그런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실체와 능력이 없는 바로 이런 무늬만 있는 이중적인 경건. 교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그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경건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이런 거짓된 경건, 사람 앞에서 그저 내 중심적인 이런 이기적인 경건들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더 나가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해,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오랫동안 믿었어, 그렇게 스스로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보세요, 정작 자기 혀도, 자기 말 하나도, 자기 감정 하나도, 자기의 성질 하나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내면의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저 있는 척하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는 그런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양심과 신앙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하고 깨끗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나의 믿음과 나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거짓된 경건이 뭐예요? 주님을 믿으면서 할 거 다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누리고 다 누리고, 뭐 그냥 온갖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여러분 이렇게 세속의 온갖 것들로 다 나를 물들이면서, 더 나아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굶어가고 고아와 과부가 뭔가 돌봄이 필요한데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과 눈물은 언제부턴가 그들을 향하여 외면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쓰지 않는다면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나뿐인 신앙은 여러분 나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처럼 나밖에 모르고 다른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저 나밖에 이기적이고 나뿐인 신앙,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가고 그저 그냥 말로만, 그저 생각으로만 그렇게 무늬만 또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향한 절제도 없고 끊임없이 나를 속이며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도 없고 주님을 향한 경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아세베이아, 이런 거짓된 경건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경건은 아세베이아는 아닌가? 나의 경건은 정말 이런 거짓된 경건은 아닌가?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들의 이런 거짓된 경건을 주님 앞에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해야 되는 경건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경건이에요. 사람 앞에서의 그 무늬만 있고 그런 이중적인 거짓된 경건은 버리시고 우리들의 경건이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5절 7절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더욱 힘써서 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에 진정한 경건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에 보면 계속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속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고요,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성령을 주셨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경건에 속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그 다음 넘기시면 뭐라고 해요? 주께서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시대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지실 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돼요? 거짓된 경건이 아니라, 그 거짓된 경건,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행실과 진정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경건은 거짓된 경건, 아세베이아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거예요. 유세베이아. 여러분, 유세베이아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아세베이아와 비슷해요. 뭐만 다르냐? 앞에 자르만 달라요. 여러분, 아세베이아가 뭐였어요? 세베이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아하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나 유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접두어냐면, 유라는 단어가 앞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좋다, 그리고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세베이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뭐예요? 잘한다, 아주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유세베이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경건이란 뭐냐?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는 주님 앞에 있다. 여러분, 이런 유세베이아가 참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유세베이아, 진정한 경건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주님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의식하고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의 말과 나의 성질과 나의 감정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여러분, 자식들의 불효가 뭐예요? 부모 앞에서는 뭐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형제들끼리 막 화가 나도 부모 보는 앞에서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 보는 앞에서는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인 부모는 뭐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뭐예요? 자식들 보고 있는 앞에서는 자식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않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과 경건을 가진 사람은 내가 정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이라도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말도 감정도 행동도.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절제하고 내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내가 속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고아를 만나도 과부를 만나도 작은 소자 하나를 만나도 뭐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하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너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경건은 바로 주님 앞에서 이 진정한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서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진정한 경건의 핵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찬양을 할 때에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께 하게.
여러분, 안내를 하셔도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예배를 오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어오시는 낯선 분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뭐예요? 여러분 그분을 죽게 하듯 그분에게 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지나가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 주님에게 하듯이 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사람에게 하듯 말라.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판단하지 말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왜요? 이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모든 우리들의 기업의 상은 결국 누구에게서 받아요?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여러분, 사람이 알아준다고 우쭐하지도 말고, 사람이 좀 못 알아준다고 괜히 승질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결국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다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의 상은 주님께로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오직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오직 주님 앞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마음을 그들은 매일매일 외치고 살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나는 어디 있든지 항상 코람데오,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을 대하듯 하고 주님의 일인 것처럼 하고 주님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오늘 경건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함이 없고 나를 향해 절제와 또 나를 향한 속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아세베이야, 주님 불경건한 거짓된 경건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경건이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를 향해 절제하고 나를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과 또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